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어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로를 치우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두려움과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주님 예배하고 우리의 힘쓰고 아버지 너무나 필요하고 아버지 용받는 지금 보이지 말라고 하나님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더 중요한 것을
교회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신뢰를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저 안에 저 사랑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 맨 앞에 있는 표어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주님께서 홀로 일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잡으러 갈 때, 그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막 코로나가 올해와 해서 확진이 막 2명이 됐다 막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방송에서 막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막 이랬는데 사실 주님이 이 코로나를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고 많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결론 맺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우리가 믿음으로 꼿꼿이 서 있는 요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내 영혼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신나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의 고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 사고와 우리 생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실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같이 기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영혼이 배부를 수 있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운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달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람 가운데 각 성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 알아지는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대표해서 고동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2021년 1월 다섯째 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성전에서 말씀, 기도, 성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알고 또 모르고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끝까지 승리하는 올리브 미션 처치의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인간적인 생각,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와 경선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김명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봉사하는 손길에 은혜와 축복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행복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근심 걱정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간구하며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구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5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을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물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풍분에 사게 되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나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울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내년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 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김영춘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나갈 바, 행할 바, 구할 바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뜻을 알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일날 딱 이제 설교하려고 딱 단에 서면 이게 나온 분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안 나온 분들이 보여요. 누가 안 나왔나? 누가 못 나오셨나? 네. 이게 나오신 분들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또 사정이 또 있으셔서 또 못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황의돈 성도님, 한현숙 성도님 가정에서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안 좋아지시고 또 드시는 약이 또 9월까지 또 계속 이렇게 드셔야 되는 또 약이 있고 해서 아침에 몸이 좋으면 이렇게 예배 나오실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샤워하시다가 그게 뭐 쓰러지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황성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오늘 신명기 15장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이 말씀이죠. 근데 이 15장은 이게 제 표현으로는 그래요. 15장은 뜬금장이야, 뜬금장. 왜 뜬금장인가 하면은 14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라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15장에 뭔가 하면은 야, 너 좀 면제해줘 이래요. 뭔가 좀 이렇게 앞에 뭔가 좀 이렇게 버석을 깔아놓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15장에 딱 들어가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하라. 이거는 뭐죠? 명령이에요. 아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했으면 좋겠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 7년마다. 언제마다요? 매 7년마다. 7년마다 면제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면제하라, 뭘 면제하라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2절 말씀을 읽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같이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면제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요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살피려고 주석책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가 하면은 진짜로 면제,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으면 야 100만 원 이제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고 어떤 신학자는 오늘 말씀 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독촉하지 말라 이러니까 독촉, 그러니까 빚 갚으라고 전화하거나 뭐 고소장을 보내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여러분 2절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면제하라. 면제하라는 말이 뭐죠? 예, 탕감하라는 얘기예요. 이 면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미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어근은 뭔가 하면은 샤마트예요. 샤마트. 샤마트는 이게 뭔가 하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다. 내가 갖고 있다가 이게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던지는 거예요. 주스면 임자. 내 거 아니야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샤마트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원래는 내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는 7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사실은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특별히 남자분들이 그래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돈을 벌었거든요. 남자분들은 다 그래요. 근데 그 돈을 빌려줬어요. 피와 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7년이 딱 지난 이후에 그거 탕감하라 하면 우리 정인호 집사님 탕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컨디션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탕감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명령에 이 컨디션이 안 달려 있어요. 임상님 집사님 2주 격리 마치고 예배 오셨는데 누구에게 100만 원 빌려줬는데 7년 동안 안 갚아요. 이렇게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예. 네. 자, 그런데 제가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100억이에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해요. 아니 100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안 갚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새끼야.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지죠. 아유씨, 내 새끼가 그랬으니까 뭐 그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그 돈이고 이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면제해라.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는가 하면은, 자, 2절 하반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요하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면제를 선포했는데 그 7년에 그거 면제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10년 지난 거, 11년 지난 거, 20년 지난 거 오늘 다 뭐 하세요? 면제해버리세요. 근데 이 면제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면제하는 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는지, 자, 4절과 5절 같이 돼 있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사실은 이제 그 4절과 5절 이 말씀이 핵심 절이에요. 자, 우리 정인남 집사님 자꾸 등장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주변에 그 어떤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7년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더니 옆에서 우리 도집사님하고 우리 정집사님 두 분이 이제 코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반드시 받아야지. 제가 대신 받아드릴까요? 했더니 옆에 있던 깡패 같은 김 목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해결사를 붙여드릴게요. 막 이게 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 정집사님 용기. 그래서 7년이 돼도 내가 받을 돈은 받아야지.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내가 다른 사람 돈은 못 받아도 이 인간 돈은 받아야 돼 하고 마음을 딱 드셨어요. 자, OX.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누구의 말씀만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만. 도집사님 얘기 들으라고요? 옆에서 코멘트 하신 정집사님 얘기 들으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에 야, 너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네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너가 못 먹고, 너가 따뜻한 집에서 못 자고, 네가 걸어다녀 그 돈을 만들어서 빌려줬는데 그거 안 갚아? 그놈이 인간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은 그냥 탕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절과 5절에 이 하신 말씀은 가면 개런티예요. 개런티. 저는 그 보증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그 웃을 일이 아닌데 웃으세요. 이쪽에서 치가 떨린다는데 막 웃으세요.
보증이라는 얘기만 들리면 막 이가 갈려요. 왜냐하면 저 어린 시절 그 보증 때문에 막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고 막 집에 물건 집에 그걸 어린 시절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절대 보증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보증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아니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대신해서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A가 못 갚으면 B가 갚는 제도가 뭐예요? 보증 제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보증을 하시겠대요. 뭔가 하면은 그렇게 탕감하래요. 그렇게 탕감하면 하나님이 보증 쓰시겠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저는 아무리 보증을 써도 뭐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부도수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이거 보증 쓸게요. 보증 쓸 자격도 안 되지. 뭐가 없으니까. 보증 쓸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하시겠다고요? 보증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빛을 너희가 탕감해 주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반드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몇 번을 안 쓰십니다, 이게. 그런데 반드시 복 주신대요. 여러분, 자, 7년 동안 이렇게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거 빌려주면, 이 7년 동안 이 돈을 받은 사람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건 맨날 이거 갚으려고 막 그러겠죠. 이거 언제 갚나. 근데 7년 동안 빚을 못 갚으면 이 사람의 재정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겠죠.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있는데 못 갚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 7년을 이야기하는데 요게 이제 오늘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 7년 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어서 이 서두를 이렇게 길게 깔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레위기 말씀이나 출애굽기 말씀에 안식년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매 7년마다 너희가 뭐 하라 그랬어요? 안식년을 가지는데 너희의 집에 있는 땅, 그 땅 놀리라는 거예요. 땅을 놀리래요. 농사 짓지 말고. 그리고 너도 일하지 말으래요. 그 7년째, 그러니까 6년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은 뭐 하라고요? 쉬래요. 근데 하나님이 왜 쉬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왜 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올해는 안식년입니다 하고 막 해외로 놀러 다니고 막 여행 다니고 그래요. 여러분 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노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자,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6년 동안 적금 부어가지고 7년째 이 적금 부은 걸로 살아야지.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안식년을 정해 주셔서 그 7년째 되는 해에 그 땅도 놀리고 농사도 짓지 말고 일하지 말라. 왜 그러셨죠?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히시는지 7년에 한 번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안식년을 왜 또 제정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포도원 가만히 놔두면 내가 관리 안 하면 어차피 포도원은 달려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면제를 해주고 7년째 되는 날, 그 다음에 안식년 때 이 포도원이나 밭에 떨어진 이삭 때문에 곡식이 올라오면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네가 노력하지 않고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천수담으로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안식년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면제라는 단어, 이 안식년과 이 면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밀접한 단어인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했을 때,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빚이에요, 빚. 죄라는 단어가 아니고 빚이라는 단어. 빚. 그러니까 우리 빚졌다. 영어로 그 주기도문 하면 그거는 이제 빚지고 빚진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어쨌든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했을 때 이 죄는 빚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 죄와 이 빚이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청지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잘릴 위기에 있는 거야. 잘릴 위기에 있으니까 뭐 하는가 하면, 이게 주인이 돈을 막 빌려줬어요. 돈을 막 빌려주니까 뭐 하는가 하면, 야, 너 빨리 와. 이게 너 지금 빨리 숫자 고쳐. 해가지고 빚을 어떻게 해줘요? 탕감해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 사람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들을 실천하지 않고 사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뭔가 하면은 오늘 말씀했던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못했던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그러니까 잘리면 이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현직에 있을 동안에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주인은 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뭐 했어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알고 우리가 가진 식물을 저 물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훗날 도로 찾으리라 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샤마트는 던지는 건데 투자라고 생각하고 던지세요. 하나님께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저는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은 저는 사실 돈을 잘 안 빌려줍니다. 왜 안 빌려주는가? 없어서 안 빌려줘요. 있으면 빌려주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도 그냥 돈 떼이신 분 많으시죠, 그렇죠? 돈 떼였는데 7년 이상 되셨다. 없으세요? 막 이러는데 오늘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면제해 주세요. 자, 제가 왜 면제해 주라는지 오늘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자, 제가 스톱할 때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그리하면 아멘.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여러분 1만 달란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1만 달란트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제가 지금 요번 주에 제가 이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10조가 넘어요. 내가 10조를 빚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거를 탕감해 줬어요. 야, 여러분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10조 쓰려면 계산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 10조를 탕감해 줬는데 돌아가다가 나한테 얼마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한 행동이 뭐죠? 일단 멱살을 잡아요. 끌고 가가지고 너희 자식 이거 100데나리온 안 갚으면 죽여버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지금 시세로 얼마인지 아세요? 100데나리온 얼마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 10만 원이라고 치고 그럼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1,000만 원. 네,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내가 10조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1,000만 원 있는 사람, 요 사람 딱 목까지 딱 잡고 너 안 갚으면 죽여버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자, 또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자, 제가 지갑이 있어요. 지갑에 뭐 한 20불 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하늘에다가 한번 쌓아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하늘에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늘에 쌓으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민족에 굉장히 이게 단어적인 어떤 위트가 있거든요.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탕감해줘라라는 이 말이 뭔가 하면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던진다는 행위가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탕감해줬을 때 우리의 보화를 어디에 쌓는가 하면은 하늘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좀과 동독이 먹지 않는 그곳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이렇게 하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에요.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면제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건데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어떤가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래요. 자, 그러면 제 7년에 그 빚을 탕감해주고
내가 안식년으로 내 논과 밭을 놀릴 그때에 그거 누가 먹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참된 경건이래요, 그게.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룰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고 얘기하시면 성경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다 그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 다음 장이나 다음 구절에 항상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내 주변의 이웃들, 소외된 계층들, 네 가족들 사랑해라 라고 꼭 얘기하세요. 이게 뭔가 하면 이 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 사랑해라 하면 무슨 문제랑 항상 가장 이렇게 이웃 사랑하면 뭐에 자꾸 걸리는가 하면 돈 문제가 자꾸 걸려요. 돈 문제. 그런데 이 돈 문제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돈에 엮이면 사람을 안 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년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7년 이러니까 그래 내가 오늘 돈 딱 빌려줬어. 7년 동안 막 내가 맨날 전화하고 맨날 찾아고 쪼고 해가지고 7년 안에 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7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냥 임의의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탕감해 주세요 그냥. 여러분 지금 생각나시는 분 지금 빌려주신 분 있죠? 탕감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분 있으세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요즘에 제 주변에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저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포워딩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한국에 있는 뭐 도시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죄송하다, 오만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뭔가 하면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 그러면 안 모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제가 아침 주일 그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저는 잘 알아요. 그 목사님들 세계에도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주일 예배를 그렇게 강행하려고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게 헌금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 주일 헌금이 안 모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적자가 나요. 그러면 그 책임을 다 누가 져야 돼요? 주의 종들이 다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망해도 제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황당하죠? 여러분들이 교회 그 다 일원이잖아요. 왜 제가 교회 주인이에요? 교회 주인은 오늘 우리 앞에 주보에 보면은 저게 뭐야? 우리 OMC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그거를 주의 종이 목사가 자꾸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자꾸 어떤 그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도립사님이 정보가 굉장히 빠르셨어요. 이번에 올해와에서 확진자 딱 나왔다고 저한테 문자를 딱 보내주셨는데 제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닫아. 뭐 1초도 안 걸려. 그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정부 발표할 때까지 딱 스톱.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문자 보낸 거예요. 우리 도지사님이 문자 주시고 한 10분 있다가 바로 문자 보내. 그래 아니 수요 예배 드리려고 다 모이고 다 준비하고 다 끝났어요.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시지 말라 집에 있으라 그러라 그러고 막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주변에 또 눈치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또 만만한 또 친구 목사, 만만한 후배 목사네. 야, 너네 교회 예배 드리냐? 드리는데 왜요? 그래. 너 예배 드리냐?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제가 막 실수한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설레발 쳤나?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렇게 올해와에 2명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장로님,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말도 안 끝났는데 장로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선제적으로 먼저.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제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코비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모이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설교를 듣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다 읽고 나서 그거는 네 생각이고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하도 크게 기도해가지고 창문을 닫았고 문을 닫고 막 그러는 분이 여기도 계세요. 얼마나 주님 간절히 찾는데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집에 놀러 갔더니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아침에 이렇게 탁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말씀 읽고 하시는 분이 우리 성도분 중에 계세요. 이게 우리가 이게 다 녹음이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분이 계세요. 간절히 주님 찾고 예배하시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온전히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시는데 우리 지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예배할 처소를 두셨대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 예배하래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 예배할 처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OMC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게 습관적으로 정말 잘못된 어떤 것들을 너무 많이 쌓아왔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깨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지만 형식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형식에 너무 갇혀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인데 앞에서 찬양 드리는 거 경박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경박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찬양하는 게 그러니까 찬송가를 안 부르고 찬양 부르는 게 경박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이 찬송가도 몇백 년 전에는 앞에서 부르던 찬양이었다고. 그 찬양이 계속 불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600 몇 장 보면은 여기에 모인 우리 그거 뭐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그 다음에 또 저게 또 찬송가 중에 이거 하나 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거 뭐였어요? 다 CCM이었어요. 다 앞에서 부르던 찬양이었어요. 근데 찬송가 개혁 개정 성경이 나오면서 찬송가도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많이 불리던 찬송, 영감 있던 그 찬양들을 찬송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경박하다 얘기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여러분 경박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막 찬송하다가 뭐 우리 기타 치다가 막 헤드뱅 하셔도 막 머리 돌리셔도 돼요. 막 그 드럼 막 연주하다가 드럼체 막 돌려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너무 흥이 나고 너무 기쁘는 거예요. 막 춤을 춰요. 그러다가 막 옷이 막 벗겨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저 임금이라는 사람이 저따구로 저래 하나.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모습, 예배의 자세,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는가 하면 온라인 예배든지 이렇게 대면 예배든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매 7년 마지막 해에 면제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컨디션 잘 좀 아세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이니까 되고 저 사람이니까 되고 돈이 크니까 되고 돈이 작으니까 안 되고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내가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던 일을 멈춘 거예요. 주님도 멈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안식일의 연장선상이 이게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안식일 그러니까 이분은 서비스업이에요. 7일 동안 돌려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페이가 많이 나오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아침에는 평소보다 매출이 2-3배가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 안에서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한번 해봐라. 다른 거 뭐 모계지도 내야 되고 뭐 어쩌고 막 얘기 주변에 너 그 주일날 문 안 열면 니 좀 있으면 애들 대학 가는데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와서 주변에서 걱정이 너무 많고 저도 걱정이 많고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오늘 말씀 4절 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한번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요 재미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 통해서 할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주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 말씀이 택도 없는 말씀이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희가 그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주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안식년에 담겨있는 참 의미 고아와 과부를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한 그 모든 결단이 내 평생의 삶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며 베풀며 면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노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약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과 주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예수님 닮은 가정 되게 하시고 그 기업터와 사업터가 하나님께서 친히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토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매 7년마다 빛을 탕감해 주길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역하는 감남원과 넥스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임상희 집사님이 2주 격리 끝내고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환영하는 박수. 네. 감옥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교회차 구입 진행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당한 차를 하나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이번 주에 아마 임상희 집사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차량 전문가시기 때문에 오클랜드에 지금 하나 나와 있는데 2017년식이고 8만 킬로에 뛰었습니다. 했는데 하이에이스로 지금 봤는데 두 개를 봤는데 한번 비교해봐서 뭐 적당한 차량이 있으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입을 위한 재정이 2017년식이고 8만 킬로에 뛰었습니다. 2017년식이고 8만 킬로에 뛰었습니다. 차량 구입을 위한 재정이 2017년식이고 8만 킬로에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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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490불이 헌금되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예, 계속 늘어나가지고 예, 지금 거의 한 2만 불 가까이 됐는데요.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후에 우리 동영아 클래스 있습니다. 1시 30분부터. 예, 그리고 이제 월요 정기 기도 모임, 그리고 화요 시니어 모임, 또 성경 통도 있으니까요. 그럼 참여하셔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김희정 입사님, 안내 및 헌금 위험은 최명 입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앞뒤 좌우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